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호렙산 율법을 전했던 신의 산 별명이죠.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강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의 길로 가데스 바다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서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가시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해보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정말로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올라가려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아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을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강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로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의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의 행할 것을 지시한 자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의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로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고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도 너희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 그들은 이 세대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회정하여서 방향길을 돌려서 홍해길을 향하여서 강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하고 너희가 각각 병기를 띠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 패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올라가서 패해요. 43절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의 기만하여 오만하게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거하던 날수되느니라. 자, 오늘은
늘 신명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땐 민수기에 있었던 그 38년의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이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던 38년의 광야의 생활을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갈 날이 멀지 않았거든요. 그럼 1세대는 광야에서 죽거든요. 그럼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거든요. 그럼 2세대는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했지만 2세대는 광야에서 난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2세대를 향하여 다시 광야 38년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들에게 교육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모든 것이 신명기는 다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가데스 바네에 대한 사건이 신명기에 민수기에 있는데 먼저 앞서서 이렇게 해나가게 되어지네요. 자, 그러면 가데스 바네의 사건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1장 19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발행해서 시내산을 발행해서 어디로 간다 했어요? 시온산을 향하여 간다 그랬죠. 자, 호렙산을 발행하여서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 가나안 족속의 한 족속이에요. 한 지파다 그렇게 보면 돼요. 아모리 족속의 산지의 길로 가데스 바다에 이른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가데스 바다에 있었던 그 일들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가데스 바다를 향하여서 이른 때는 그냥 이른 것이 아니고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광야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살피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데 광야 신명기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얘기하네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그래요. 광야는 뭐가 있대요? 불뱀과 전갈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들을 물고 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다 그 얘기를 하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은혜가 없는 것이 광야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나게 하셨으니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내신 걸 얘기하는데 광야는 어쨌든 불뱀, 전갈, 물이 없는 간조한 그렇게. 그러면 신약에 와서 광야는 이 세상을 상징하고 그리스도가 없는 세계를 뭐라고 얘기해?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세계, 불뱀, 전갈, 물이 없는 것 그렇게 풀어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보겠어요. 신명기 32장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항모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랬습니다. 그 광야는 항모지 아무것도 없는 것,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짐승들만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짐승들이 살기 때문에 광야는 가면은 언제든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다시 보세요. 민수기 20장 44절부터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의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냐? 광야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짐승이 살고 있다. 그 얘기를 하죠. 5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 광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자기들이 수고하고 애쓸 것이 없어요. 광야는 하나님이 거저주신 거 먹고 사는 거예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무서운 땅을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어디까지 이끌었죠? 가데스 바네까지 이끌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었다면 광야에서 38년을 이끌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뭐 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만 그들이 불순종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왜 불순종했느냐? 믿음이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었으면 순종했을 텐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텐데 10하루길을 가는 곳을 38년을 빙빙 돌았다 그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얘기해요. 왜 불순종이 나오느냐? 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거에 대한 감사, 지금의 아픔도 넉넉히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던 자기 아들을 주셨던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선하신 뜻을 향하여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분의 뜻을 이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거 없다니까. 순종, 불순종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이 나오기까지는 뭐가 없었죠?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신명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그분을 알므로써 믿음이 오는 거지 그분을 알지 못하는데 믿음이 올 수 없다고요. 여러분과 내가 사귐이 많이 있으면 내가 어떤 장단점을 잘 알아서 그냥 그렇게 장단점을 통해서 사귐을 가질 수 있으나 첫 번째 보고 두 번째 봐가지고 나를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나를 신뢰할 수 있냐? 신뢰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분을 알므로써 믿음이 와지고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다시 봅시다. 20절 보세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 줄 했습니다. 아모리 족속 산지 가나안 땅 앞에 그들을 이끌었단 말이죠. 너희의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이제 올라가라. 이제 가서 얻으라. 두려워하지 마.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광야의 그 사막에서 건조한 땅에서 짐승이 우는 곳, 뱀과 전갈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데스 바데까지 아모리 족속의 산지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요단강만 건너면 어디를 들어간다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까지 인도했으니까 뭐라고 명하셨대요? 그냥 올라가서 얻어.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필 것은 뭐냐면요. 20절서부터 21절에 여러분 성경 보시면 우리 하나님 그렇게 나오며 여호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너희 하나님 그러면서 여호와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첫 번째 성경에 나왔던 것은 창세기 1장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사역과 연결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호와가 그러면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출애굽에 대한 것 결부를 시켰다. 그 얘기죠. 그럼 출애굽에 대한 것을 여호와로 결부시켰다면 신약에 와서 여호와가 나온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다는 거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이 문자만 단어만 잘 정리하고 문맥만 잘 정리하면 여러분 스스로 가요. 여호와가 나올 때마다 누가 나올 거라고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성취된 언약에 대한 완성으로 푼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스도를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하죠. 자, 창세기 15장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기록케 하리라 해서 출애굽의 400원이래요. 400년 애굽에서 종로로 된 사건을 그대로 이루었죠. 그게 뭐가 나왔어요? 여호와가 나와요. 언약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 것을 말씀할 때 여호와가 나오더라고 얘기죠. 4절 보세요.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다스려서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인데 6절 내 자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이는 아모리 족속 그리네요. 아모리 족속 아까 나왔지 아모리 족속. 그러면 가나안 땅 바로 가나안의 7족속 안에 7족속은 아닌데 대표로 7족속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모리 족속도 가나안 족속 안에 있는 건데 아직도 그들이 죄가 간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되지 않아서 그냥 놔두고 그들이 죄악이 꽉 찼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내어쫓고 심판하는 과정이 여호수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또 나오네요.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오는데 반드시 언약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의 강가에서부터요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에요. 그래서
자손에게 지금 얻어준다고 땅 준다는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는데, 자 9절 보세요. 겐 족속, 그니 족속, 감몬 족속 20절, 헷 족속, 구리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요 모든 족속을 다 10개인가 11개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냥 가나안 족속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가나안 족속은 7족속으로 성경은 풀어내고 있어요. 왜냐면 완전히 이방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죄인의 상태를 말씀하기 위해서 11족속인가 12족속인가 그리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7족속으로 성경을 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여호와가 누구인가 그랬습니다. 4대 동안 애굽에서 종로를 탈 것이고 4대 만에 그들을 끌어낼 것이고, 그리고 출애굽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뤄내시는 분으로 여호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가데스 바네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그러면서 여호와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모리 족속의 땅까지 이끌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거기 가나안 족속을 향해서 올라가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는 늘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을 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말씀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온 거다 그 얘기예요. 너네들이 순종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당신이 이루심으로 여기까지 이르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너네들을 또 이제는 어디로 이끌 거라고요?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애굽에서 벽돌을 붓고 종살이를 하던 곳에서 해방을 시켜주셨고, 호렙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크고 두려운 강야를 지나서 가나안 입구까지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약속을 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히 이루신 결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걱정하지 말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그 땅 너네들 줄 거야, 올라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애굽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믿고 들어가면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못 믿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패를 했다 그 얘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자 너희가 다 올라가라 그러니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모세 앞에 와서 말하기를 뭐래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앞서 보내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서부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다시 통보하게 하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23절,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내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12명 정탐꾼을 선출을 해서 그들을 먼저 보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가 센 성읍인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칩시다 이렇게 인간의 생각이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선히 여겼다.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그들을 향해서 그냥 허락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도, 그들의 불신앙을 들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기도의 응답이 다 응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의도 터질 일인데도 그들이 신앙이 없음을 몰라요. 믿음이 없음을 몰라요. 불신앙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냥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그냥 순종하면 되잖아요. 믿음이 있어서. 근데 꼭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토를 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함으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허락하셨다니까요. 다시 보세요. 사무엘상도 보세요. 8장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오니.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늙었고 사무엘 선지자들의 둘은 순종하고 둘은 불순종했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한 집안에 갈라지는 거예요.
택자가 있는가 불택자, 교회 안에서 알고가 쭉정이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늙고 있으니까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고 세상의 왕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에 힘 있는 왕, 이방의 나라 왕을 향해서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 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백성들의 요구는 분명히 악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허락해요. 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재산도, 그들의 땅도, 그들의 자녀도 누가요? 세우는 왕이, 그리고 그 부하들이 어떻게 다 자기들을 위하여 쓰므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만 세상의 왕은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단 말이죠. 그나마라도 나으면 좋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울왕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는지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23절에 보면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매 지파 12지파의 두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두령은 지도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다, 족장을 향하여 말씀했어요. 그러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가 누구냐? 제덕을 겸한 자다, 그렇게 얘기해서 제덕을 겸한 자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어떻게? 제덕이 겸한 자가 되어야 되고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조금 기대를 했을 거예요. 매 지파에 제덕이 겸하고 지혜가 지식이 있는 자를 보낸다면 그 가나안 땅에 대단했을지라 돌아와서 정말 좋읍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젖과 꿀이 흐릅디다, 그러니 우리 그 땅 치러 갑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이것을 뭐랄까요?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 얘기를 하죠. 자, 24절 보세요. 자, 24절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가서 에스걸 골짜기에 이르는 거예요. 그곳을 정탐하니까 가나안 땅인데 정탐을 하고, 자 25절 그 땅의 가시를 손에 가지고 우리들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소식을 전하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정말로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민수기에 나오겠죠.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 하나가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이 들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앞에서 뒤에서 메고 포도 한 송이를 짊어지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26절이죠. 그렇죠? 그러나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 그림의 떡이다, 그 얘기예요. 좀 뭐하냐? 올라가기를 싫어하는데, 그렇죠? 네,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더라. 좋게는 너무 좋은데 그냥 가자니 갈 수가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신앙을 고백했다, 그림의 떡이다, 그 얘기죠. 그것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27절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 거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원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원망, 불신앙, 여호와에 대한 불신앙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아모리 족속에 붙여서 멸하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그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히려 아모리 족속을 멸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28절 보세요.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갈고? 낙심천만인 거죠.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너무너무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을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 체구가 큰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시기로.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지금 뭐만 보고 있어요? 비교를 해요. 우리와 아낙 자손,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 성읍이 크고 그거 하늘 성곽이 크고 그리고 자손들의 그 체구도 너무너무 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하신다면, 주님의 뜻이 있다면, 그리고 주님이 언약하셨으니까 그걸 향하여 지금 진행하고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그 믿음이 있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어려움, 고통, 괴로움만 바라보다니까 그 속에서 뭐였어요? 낙심이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장막에 가서 원망했던 그 소리가 어떻게요? 이스라엘 회중을 싸잡아 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하게 만들었던 원인이 누구였어요? 지금 갔다 온 지도자들의 두령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고 성을 무너뜨릴 만한 변변한 공격용 무기도 없었고 순식간에 이것이 퍼지니까 온 백성이 장막에서 아이고 아이고 나 죽었네 그리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울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너무너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불신앙의 얘기는 옆에 있는 사람의 영혼을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가 옳으면 좋은데 아니 틀리고 오해하는 얘기도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섭리로 보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불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모습을 본 거예요? 자신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마음도 깨끗하고 정결해서 의로우면 하나님 앞에 넘어지도록 복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몸부림을 쳐도 이 죄를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복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주시는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와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니까요. 그것이 뭐예요? 소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도 그렇고 내 마음을 통해서도 그렇고 내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소망이 우리들에게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그랬거든요. 오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찌 사랑하는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면 이미나도 2000년 전에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생명을 향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을 때는 여러분 지켜달라고 하지 않아도 지켜줄 거고요. 보호해주세요 하지 않아도 보호해줄 것이고요. 축복해주세요.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만데 지금에 와서 또 복을 달라고 그러겠느냐? 예,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나도 우리들에게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그 사랑 감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것이 내 삶이고 내 사명이라는 그 믿음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내게 와진다면 아니 왜 안 주겠어? 뭐가 아까워서 안 주겠어요? 이 땅에 있고 주님이 오면 심판은 아니 이방인도 주는데 왜 우리를 안 그럼 마태복음 6장으로 여러분 해결하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주님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그분 통해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붙잡는 건 너무너무 좋다. 근데 딱 부딪히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냐 그러면 애게 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나는 죄인인 거죠. 그럼 심판 가운데 건너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기에 오직 한 분 누구만 높이다고요? 주님만 높이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자, 1장 29절 다시 넘어가세요. 안악조선을 보고 비교했어요.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주소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는데 자 30절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30절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너희 앞서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이제도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향하여
향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는 것도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서 누가 싸우실 것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너네들이 바로 밑에서 세상의 최고의 힘을 능가하고 있는 애굽 바로 밑에서 어떻게 너네들이 430년 종노릇해서 종으로 쩔어 들어있던 너네들이 어떻게 해방되어 줄 수 있었느냐? 너네들이 실력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다. 6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서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홍해바다는 어느 누구도 건널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홍해바다 걷는 거 아니냐? 목말라서 죽겠다 깽깽댔을 때 반석이 치심을 당함으로 물을 낸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쓴물 못 먹겠다 그랬는데 나뭇가지 던짐으로 말미암아 물이 달게 되어져서 먹고 살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밤이면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낮이면 더울까봐 구름기로 너네들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너네 잊지 못하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장막 칠 곳을 그들을 인도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구약에서 애굽에서 그들을 향하여 먼저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일했다면 영적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2000년 전에 이미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먼저 오셔서 우리가 의롭기 이전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했던 우리를 향해서 창세기서부터 그렇죠? 창세기 3장 21절서부터 짐승 죽여서 하와를 살렸던 것처럼 주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서 살릴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다시 보세요.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당했다. 그냥 뭐 이렇게 당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인도하셨대요? 네.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는 곳에도 아모리 족속 산지까지 너네들 38년을 향하여 너네들이 수고한 게 뭐야? 하나님이 물 없잖아요. 그래서 만나 먹이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뜨겁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네들이 신발이 헤어졌느냐? 안 헤어졌다는 거예요. 의복이 낡아졌느냐? 안 낡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38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저 지네들은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냅죽냅죽 받아먹을 것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애굽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둔 것처럼 광야에서도 너네들을 안고 있고 이렇게 이끌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가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광야에서도 너네들 맛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아는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모와 같이 안고 이끌어와 오셨다 그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32절이네요. 자, 그러면 이 일에 그랬습니다. 이 일에 가데스 바다에 왜 불순종했냐? 너희가 여호와를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뭐래요? 불순종했다고 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무엇이래요?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 플러스 누구요? 여호와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넉넉히 힘이 있고 권능이 있어서 창조의 사역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가나안 땅 주시기로 약속했다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순종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들의 삶을 고백해 나갈수록 힘과 능력은 어디서 와요? 믿음이죠.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소망하고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3절 보세요. 그는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의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장막 칠 곳을 찾으셨도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곳을 찾으셨도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앞서 행하시면 앞서서 일하신다. 우리 앞서서 일하신다. 그거 한번 풀어야죠. 민수기 10장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그랬습니다. 신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그랬습니다. 3일 길을
3일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아. 3일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는데, 자 4절,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위에 덮였더라. 5절, 궤가, 여호와의 궤 알죠? 떠날 때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궤가 떠날 때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궤가 어디를 떠나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이제 궤가 일어나서 출발하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서 일하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요 그랬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나안 족속이 쫓겨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영적으로는 사단의 나라가 쫓겨나가. 누가 떠날 때? 궤가 떠날 때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어둠의 세력이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 6절 보세요.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야 이스라엘 천만이게로 돌아오소서. 궤가 쉴 때에는 천만인이 돌아온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건 민수기 가서 천천히 풀고, 자 33절 한 절 더 보세요. 33절 치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서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앞서서 갈 때에 언약궤가 같이 가고 있어요. 3일길을 누가 가고 있다고요? 언약궤가 가고 있어요. 앞서서 가는데 누가 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가는 게 여호와가 따라가고 있다. 원수들의 대적들을 물찌를 것을 말씀하고 그들이 쉴 곳을 찾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3일길, 누가복음 24장 46절.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러면서 3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약궤가 가는데, 앞서서 가는데 미칠 길을 간대요. 3일길이요. 3일길을 가고 있어요. 그럼 이 3일길 언약궤와 연관이 되어졌죠. 언약궤는 뭐라 그랬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어요? 법궤, 십계명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때는 십계명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죠. 그리고 아론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했던 지팡이 있었죠. 불순종했던 거. 또 만나 들어갔죠. 싫다 싫어. 만나 싫다. 뭐 달라? 고기 달라. 고기 속에, 그 뭐 속에는, 궤 속에는 세 가지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했던 불순종. 그래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속에다 뭐 했어요? 뚜껑을 딱 닫았다 그랬어요. 뚜껑에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와서 뭐 뽑는다고요?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궤는 누구를 얘기한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3일길이 뭐예요? 금요일날 죽으시고, 우리가 음부에 가는데 그분이 음부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3일날 주일날 부활하셨던 걸 뭐라고 얘기해요? 3일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아나신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33절에 너희 앞서 행하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해서 나갈 때는 그냥 간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함께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앞서 행하심으로, 그러면 누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가고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께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신약에 오면 누가 함께 가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 3장 11절 한번 봐요.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 요단강을 지나가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면 강은 세상을 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언약궤가 구약에는 들어가고 있지만 신약에는 이 언약궤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서 요단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짊어짐으로 우리가 어디에 이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죠. 자 12절 보세요. 언약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2지파. 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온 땅의 주는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근데 여호와의 궤 그랬습니다. 언약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아요. 요단강을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의 물을 딱 밟을까요? 그리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요단강은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된 세상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단의 처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단의 처소에 누가 들어가니까 여호와의 깨가 들어가니까 물이 딱 멈추는 거예요. 죄가 멈추는 거예요. 사단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서 내 죄가 끝났다는 거. 그럼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사단이 떠났다는 거. 그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 복음을 가지면 우리 안에 점점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길게 넓게 높게 크게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냥 예수 한마디 하면 되는지 이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냔 말이에요. 자, 설이라 뭐 때문에 쓰는 거야? 깨 때문에, 언약깨 때문에. 예? 자, 속죄소 때문에. 자, 4절 보세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뭘 메요? 언약궤를 메고 섬기는 거예요.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5절 요단이 몸에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치는 거예요. 넘쳤단 말이에요. 꾀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꾀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그쳐버려요. 확 멈춘단 말이죠.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의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물이 그냥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쌓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저기 홍해바다에서 여러분 텔레비 보셨죠? 영화 보셨죠? 그렇게 자기네 스스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예수가 창조했잖아요. 세상을. 예수의 말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물은 온전히 끊어지고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을 건너는 건 뭐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깨 때문이라니까요. 그 깨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었고요. 7월 10일 속죄일에 피가 있었던 것 때문에 세상의 제약이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를 건너게 해요? 가나안 땅을 건너게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출애굽기에 있는 성막 모르면 구약성경 못 풀어요. 신약성경 풀고자 하실 게 뭐 있어요? 신약성경은 단어절만 문맥만 잘 살피시면 되고요. 복음서만 잘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잘 이해하시면 신약성경은 어려울 것이 없다고요. 사실 요한계시록 같은 것이 좀 어렵지만 그죠? 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너가죠. 17절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물이 없어졌어요. 마른 땅이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향하여 요단을 건너고 있도다. 뭐 때문이라고요? 언약궤. 그 언약궤가 앞서서 행한다는 건 그림자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 그러니 예수님 한 분. 여러분의 행위로 이거 막 안 불순종했잖아요. 원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에서 울고불고 애굽에서 우리 죽는다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만한 역사를 이적을 드러냈을지라도 그들은 믿음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무슨 실력으로 가는 거예요? 예, 벗게 때문에 간다니까요. 우리 실력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실력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도 마음에 있는 죄도 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프고 힘들면 우리가 낭망이 오고 좌절이 오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 그걸 불신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럼 우리 실력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파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우리 실력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은혜를 입을 것이냐? 여러분이 연약함 아시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알면서 제가 미쳐서 한 장에서 죽는다니까요.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이런 일이 어떻게 해요? 10시 다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자. 어차피 못하겠네. 그래서 보세요. 33절 한 번만 더 하고 갈게요. 자, 거기다 써놓으셔요. 자, 33절 그들 앞서 행하시며 그러면 뭐가 앞섰다 그랬어요? 언약궤. 민수기에서 이제
예, 다 나올 거죠. 예, 법계 예,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가셔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들에게 믿음 줘서 다른 것 없이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그저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평생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긍휼하심을 당해서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은혜 주세요. 그렇게 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넘어져야 돼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넘어지고 쓰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는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앞으로는 더 그 믿음 위에 더 귀한 믿음을 더하셔서 더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실 것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